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동안 우리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평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즉각 순종이냐, 뭉기적거리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더라도 100% 순종이냐, 또 눈치 보며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니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그 일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는 가나안 전복 전쟁을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세 가지로 좀 자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여리고성으로 두 정탐꾼을 들여보냈다는 이 내용입니다. 2절에서 7절은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줬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은 라합이 정탐꾼과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스크린 그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저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정탐이라는 것은 발품을 벌어서 샅샅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정탐꾼이라는 이 성격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두 명의 정탐꾼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탐꾼의 여호수아에서 나온 정탐꾼의 성격을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정탐꾼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은 히브리어 말은 발음은 투루라고 하는 투루 이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33절에 나오는 이 단어인데요. 그때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언약궤가 광야에서 사흘 길을 앞서가면서 길을 안내하는. 잘 보세요. 예. 그들이 여호와의 신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 말씀을 쓸 때에 이때에 정탐이라는 이 단어가 쓰게 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할 때 이 정탐꾼의 그 역할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에게 맡겨진 그 직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과 여리고성의 주민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이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단어의 뜻인데요. 그럼 영적인 뜻이 뭐냐? 이게 뜻이 뭐냐? 가데스 바네아 12명과 지금 시딤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무슨 뜻이 있느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궤가 광야의 사흘 길을 앞서가면서 길을 안내한 것처럼 이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이쪽에 있는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첫 그 나라가 바로 여리고성, 그것도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탐꾼을 파견했다는 것을 뭘 말하냐면은 가서 그곳에 샅샅이 가서 땅의 정책을 살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땅의 지형을 살피고 형편을 살펴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시띠메스의 두 명의 정탐꾼은 이 정탐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가서 확인할 것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그 땅을 정복하셨다, 정복하신다, 이거를 확인하라는 믿음의 정탐을 하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기생 라합이 알려준 그 소식은 여러분 너무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여리고 성 안의 그 주민들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 소식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24절에 전하죠. 그 보고를 듣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용기가 충천하고 담력이 생겨서 그 땅을 함락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서 24절 이 문단의 앞뒤에서 서로가 상응하면서 전체의 문단을 감싸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관찰할 두 가지를 다시 관찰합니다. 첫째 1절에서 뭐냐면은 여리고 성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도대체 뭔가? 여리고 성은 지명으로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있는 바로 그 성입니다. 첫 번째 땅입니다. 거기에 아주 한 나라가 있죠. 여리고 성은 하나 나라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 될 요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을 피해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점령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위치예요. 우리 신앙생활 반드시 정복되어야 할 바로 그거,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되는 그거,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하신 집사님을 여기서 말하지는 않지만은 집사님의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야도 하시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반드시 정복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복돼야 돼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는 길에는 우리에게는 여리고 성이 있게 됩니다. 이 성이 정복돼야지만이 그 다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첫 계단에 올라야지만이 그 다음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명의 정탐꾼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두 사람이 누구이기에? 여러분 200명 가운데서, 아니 남녀로 그냥 쉽게 말하면 100만, 그리고 어른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뺀, 그래서 60만 명을 칩니다. 여러분 이 60만 명 장정 가운데, 60만 명의 사람 가운데 다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선택됐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수십만 명 가운데서 두 명을 선택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두 명을 보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한 것이겠죠.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단순히 믿을 만한 인간관계로서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관계를 초월하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두 명의 정탐꾼은 하는 일이 달랐지만은 결국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은 점령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때 두 명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역할로, 이 두 명은 두 명의 역할로서 하나님 뜻을 성취해 드리는데 드려지고 쓰임 받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에게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요.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봤어요. 목사님, 비록 내 이름이 기억됨이 없고 빛남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앞에 두고 계속 몇 번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뒤안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주고 쓰임받았다는 이러한 두 명의 정탐꾼의 기록이
여러분의 생애가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7절 가운데 2절, 4절 말씀을 좀 잘라서 보죠. 여기에 대화가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누군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 왕이 보고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라합이 어떤 또 말을 하게 됩니다. 세 대상의 주체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몰래 가서 은밀하게 몰래 그리고 은밀하게 정탐하라 그랬어요. 근데 가자마자 그냥 즉각 가자마자 금방 발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빠르게 왕에게 보고됐는지 그냥 왕에게 즉각 보고가 돼버려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성이 지금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 성이 지금 얼마나 초긴장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공격 앞에 방어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긴장의 비상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싸우리라, 이게 단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보면 이런 얘기지만은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초긴장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방어했던 것은, 그래서 한두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그게 드러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는 견고한 성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성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 백성을 쳐다볼 때는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시나무 타는 걸 떠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바지에다가 오줌을 질질 싸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자는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여러분의 대적과 문제들이 여러분 아침 안개에 사라진 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왕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정탐꾼이 머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다는 거예요. 라합의 행위는 특별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여리고성 백성이 어떻게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철저하게 배반하려고, 이 본문은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여자는 지금 민족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을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를? 자기 민족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진 이 라합의 이 선택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까? 자,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기생 라합은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은 민족을 배반하고 형제를 배반했지만은 그 사람은 그 배반은, 철저한 배반은 결국에 이쪽 끝으로 상응되는 쪽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라합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여리고성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창녀가 되었는지를 소개하지 않아요.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근데 거기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게 있어요. 침묵하지 않고 크게 소문내는 게 있어요. 뭡니까?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저들이 지금 파죽지세로 이곳으로 오고 있다.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들도 다 제거해버리고 이곳까지 지금 오고 있다. 이 소문을 듣고 믿어졌고 그리고 액션했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주민들은 진멸될 것이다. 그래서 정탐꾼은 숨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 라합은 자신과 가족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출신과 그녀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떤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만 어떤 신분을 말해요. 저 사람은 부모님이 목사님 가정이고, 저 가정은 장로님 가정이고, 저 가정은 몇 대가 예수 믿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박사 학위가 있는 분이야.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권력이 있어. 저 사람은 어느 대학 출신이야. 저 사람 이러면서 많은 앞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맹인이 주님 앞에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칩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소중히 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저분을 만나리라. 12의 혈루증에 앉은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을 보십시오. 성경의 그를 설명합니다. 12해 동안이나 그 사람은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여인은 고통을 받는 여인이다. 그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리라. 옷가에 손을 대면 내가 나옵니다. 그 믿음이 성경에서는 소중하다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리고 액션하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라합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한번 다 같이 믿음의 고백하세요. 우리는 크게 한번 더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세요. 딜레마라고 말해요. 딜레마라고. 이럴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와 내 가족이 죽어요. 이럴 때에 이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희생이죠. 손해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말하면 희생이 있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면은요, 믿음은 선택이다 하는 이런 말을 써는 걸 봤어요. 믿음은 선택이다.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상황이 다 달라요. 예. 목사로서 삶을 사는 것도 주어진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서도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주어진 사건, 질병 때문에, 어떤 문제는 자녀들 때문에, 교회마다 또 형편이 다 달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 라면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선택해야 돼. 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신 것도 마찬가지. 처음 오셔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사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지만은, 수평이독이라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선택을 합니다. 라합이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나쁜 선택이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요. 오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님, 정말 그 기도, 그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예요.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 이때에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을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결과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리고 10명의 말을 듣고 오두방정 떤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조리 죽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뭘 말씀하나요? 무서운 것은 훗날 왜 그 선택했는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시대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살아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니. 이러므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되리라. 짓고 하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징징거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런 징징거림일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만. 그리고 자식을 생각할 때 왜 너도 목사 됐느냐 이러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못난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예 낙심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라합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선택을 하되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해요? 사역을 감당할 때 동역자들이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 5장에 보면은 바로 엘리사 앞에 서 있는 라만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네 살이 깨끗해진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만이 노하여서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 끝까지 갔으면 이 사람은 문둥병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사야 5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너희가 다름이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간증하는 게 있죠. 제 평생에 간증하고 제가 임종의 때도 눈 감을 때 간증할 말씀. 이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합에게서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를 만나 성취하여 그 이름 여호와 앞에 그는 부르짖습니다. 자, 8절에서 14절 말씀을 더 보시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왜 하필 2명의 정탐꾼일까? 왜 하필 그 사람들 누군지 모르지만 2사람이에요. 2사람. 편가르기 했나요? 뇌물 먹였나요? 아부했습니까? 2명의 정탐꾼이 나와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왜 선택됐을까? 8절 14절 말씀 보면 해석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주변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자, 따라서 하세요.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떠한데 이거 전능합니까? 교회 무슨 문점에서도 전전긍긍하면서 자며 밤을 못 자고 제 꼬라지를 보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자, 보세요. 정탐꾼들이 누굽니까?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거다. 지금 벌어진 상황을 이해한다면 무슨 잠자리입니까? 잠을 청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 믿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겁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과연 이들이 그래서 정탐꾼이 되었구나. 그래서 선택할 쓰임 받았구나.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쓸 종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일 때 그렇다 쳐요.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때 지붕에 라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중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하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 역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고 인도하시고 이 백성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이미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이 그 앞에 꼬꾸러진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은 누가 들었느냐?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담이 선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똑같은 자리에서 라합은 회개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라합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절박했어요. 절박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요, 이때 이 사건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약한 자입니다. 라합은 약한 자예요. 왜 약합니까? 자기가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라합이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더하여 입에도 올리기도 꺼리겨지는 이 여인은 천한 여자예요. 창녀라는 신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살 길을 선택하는 자예요. 복발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 인도하심의 기적을 체험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4절에서 6절 말씀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크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서 6절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라합의 증언을 통하여 두 정탐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이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누가 내 말을 들으면 믿음이 회복되는가? 내 말을 들으면 불신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는 그런 말인가? 말 없이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말 없이 지켜보는 주님께서는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11, 14절 말씀은 믿음의 선택은 자식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요 내 손을 꼭 잡고 가달라, 이런 찬양을 믿음의 선진들이 하면서 갔는데 그때의 강하심을 주님이요 내 손을 잡아달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 좀 하겠습니다. 설교가 좀 일찍 끝나서 짧은 간증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중인 사람이 있어요.
중인데 지금은 중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간의 중이었다. 그런데 이 중이 술집에 왔다가 술집 여자를 만나서 자기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런 태생인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작정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해야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여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정말 결단했다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 친구가 엄마 아버지 나 지금부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예수 믿으세요. 난 못 살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지옥 가는 건 난 못 살겠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했더니 까딱하지 않더래. 열흘을 금식했더니 밥 먹어 이놈아 그러더래. 20일을 금식하고 지가 고등학교 때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야 이놈아 공부하라고 막 그러더래. 25일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와서 그러더래요. 나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 보라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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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분이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고 다 우상을 버리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훗날 하늘 상급을 많이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 연약한 한 여인이 소개되었어요. 라합이 누굽니까? 오늘 라합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고 훗날에도 후회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